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음성, 윤리적인 가르침, 또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비교적 쉬운 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은 그 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원칙들,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원칙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5장이라는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포인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 크게 볼 때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음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중요한 기독교 삶의 프린시플, 원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왜 질의를 안 했느냐 하면서 교회의 질의 문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취해야 된다. 그 사람을 불러서 죄를 죄로 인식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치 않을 때는 오히려 쫓아낼 정도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누룩의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누룩은 조그만 것이지만 빵 전체를 확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도 누룩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의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온 공동체를 완전히 죄로 물들게 한다. 누룩에 대한 인식, 그것을 죄가 누룩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세 번째는 누룩의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면 이런 누룩을 가진 성도가 지금 회개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죄지은 성도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자,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또 교회 큰 어른들, 스님들 그룹 안에서 가능을 분명히 했어. 명백해. 모든 사람들이 알아. 근데도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게 옳은 것인가? 신앙이 돈독하고 막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만나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럴 수가 있는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그것도 덮어줘야지. 또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덮어줘? 다양한 논리가 나오는데 교회는 거기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죄 지은 성도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답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런 원리에서 4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지금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은 양심상으로 볼 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돈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 돈 많으면 교만해지 마음대로 뭐 사는 사람, 세속주의가 가득 찬 사회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행은 너무나 당해요. 왜? 우상숭배가 주로 신전의 여창, 장녀들을 데려다 놓고 공식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와이프를 두고 뭐 돈대로 하여튼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쏙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도 죄라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죄에 대해서 건드리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안 나올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봐서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죄는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묻어주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세상 중에도 이런 것은 없다. 이방인들도 그걸 죄인 줄 알고 있다. 심지어 저기 아비의 아내를 그러니까 첩을 건드렸다 이거야. 그러고도 교회에서 다 알고 있는데 쉬쉬쉬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물들어도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바른 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의 문제. 중요한 문제가 그 음행의 문제에서 나타난 게 뭘까요?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냐했느냐. 교만의 문제. 죄를 짓고도 회개도 하지 않아. 나 자존심 상했다 이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육신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걸 두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치리의 문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도대체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치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인 치리를 하지 않았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죄다. 그리고 이런 자는 쫓아내야 된다고 딱 판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은 너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나는 지금 고린도에 같이 있지 않지만은 내 영으로 딱 판단해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어쩌면 편지를 통해서 혹은 오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영적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회개한다면 받아주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지도자들도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의 표현을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판단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분석해내고 판단해내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나라에 입법과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사법부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분명히 영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전히 놔두느냐. 교회의 치유 문제를 지금 두 번째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음행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유시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아.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이 죄로 더럽혀가지고 계속 심판을 받아. 분명히 그 사람은 육신을 가진 동안에 평강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근데도 회개치 않아. 그래서 육신은 자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하게 나가가지고 육신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 상태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7일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음행을 낸 사람이 7일을 받으면 교회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못하면 내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7일을 당할 때 육신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육신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혼의 구원을 괴롭고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7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7위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곽순희 목사님의 해석을 이렇습니다.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다는 말을 육체를 고통 속에 버려두어서 죽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영을 구원받게 하자는 의도이다. 육신을 내쫓으니까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의도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썼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린도의 음행한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죄악의 욕망에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동안은 육신은 계속 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영혼은 분명히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지만은 육신은 계속 죄악 가운데서 죄악으로 인한 썩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변함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돼. 자기 고집이 세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표현으로. 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수사학적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은 사용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튀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러할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혹시 나의 인생에 계속되는 미래의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그럼 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할 때 누룩의 문제 때문이다. 누룩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누룩이 뭐냐? 퍼지는 것이다. 퍼지는 능력이다. 전염병과 같은 것이다. 유럽의 중세기 시대에 엄청난 패스트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기스칸의 말바굽에 의해서 몽골 군대들이 막 유럽을 치들어오면서 그때 전염병을 패스트를 함께 가져왔다. 그것이 온 유럽에 퍼져서 죽었다. 뭘 이야기합니까? 누룩의 원칙이라는 거야. 누룩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다. 죄라는 것은 꼭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걸 놔두면 온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전멸한다.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틀거리고 자란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면 자기를 정당화한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한다. 자기 팔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역공격을 한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속성이에요. 오리발 내민다는 거예요. 오리발만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편가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논리를 세워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점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꿈틀거리고 죄가 자란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교만에 빠진다. 자기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집단화를 한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불만 있는 사람은 불만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못한다. 바른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바르게 일을 처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를 못하신다. 아무리 사랑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 세 번째, 하나님 못하는 것.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벌 주지 못한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돌아온 탕자 비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하는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누룩의 원칙은 6절부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유월절 양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떡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다. 어린 양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는 분으로서 희생하시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걸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야 된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렇게 죄를 지은 성도들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죄 지은 성도들과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알고 이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전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전전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사도 바울이 내 판단은 이렇다.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다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전부 죄 짓는 자인데요. 그럼 아무하고도 사귀면 안 되겠네요. 차도 마시면 안 되겠네요. 하는 생각이 들까 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누구하고 사귈 수 있겠냐. 네 와이프도 때때로 죄 짓는데 네 남편도 죄 짓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면 너희들은 동창회도 가면 안 되고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이 말을 쓴 것은 만일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 믿는 사람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의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죄를 짓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 하는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쫓아. 사귀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같이 앉지도 말라, 밥도 먹지 마라. 그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놔두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했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쫓아야 됩니까? 누룩의 원리 때문에. 온 교회가 물들기 때문이다. 교만하고 정당화하고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일이 났다. 이게 바울의 교회 치리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교회 정치론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교회의 정결성을 지킬 수 있는가? 음행 문제, 속이는 문제, 교회 안의 정치,
인간적 정치, 그룹핑, 집단화 형상 모든 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온갖 가지 문제들 전부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